말씀은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부자의 인생, 먹을 것을 염려하며 평생을 살았지만 결국 그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를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얻어야 되는데 그 도움의 원천을 돈으로 찾은 것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평안하게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안전방패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됩니다. 아니, 저런 부자도 인생이 저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다가 이번에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염려하면 우리도 덩달아 염려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면 우리도 욕심을 부려지게 되죠. 우리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염려나 두려움이나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문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옷이 더 중요하고 먹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몸이 더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그 몸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첫 번째는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까마귀 아시죠? 예, 우리 까마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스스로 농사를 짓지를 못해요. 그리고 창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거두어 드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누가 먹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1절에 보게 되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까마귀 새끼가 먹을 걸 달라고 까까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까마귀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옛다 하고 음식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음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까마귀가 굶어 죽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비둘기 굶어 죽을까봐 적에다가 먹이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비둘기가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똥을 그냥 온 데다 다 싸놓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먹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새보다 여러분 얼마나 더 귀하십니까? 너무너무 많이 귀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까마귀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를 굶어 죽도록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백합화를 비유를 드세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백합화를 보면서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오려다가 깜빡했어요. 백합화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하얀색 백합화가 있고 빨간색 백합화가 있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얀색 백합화를 보니까 자세히 보면 색이 하얗지만 않아요. 온갖 색들이 이렇게 보는데 색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 붓으로는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똑같은 세상에는요, 세상의 자연 만물을 보세요. 단색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색이 다 달라요. 한 가지 동물도 마찬가지고 그 동물 안에 있는 색들이 형형색색 다 달라요. 얼마나 그렇게 오밀조밀 세밀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하셨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부유한 왕이었어요. 옷도 제일 화려하게 입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이 백합화는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입혀준 게 아니라 누가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합화를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은 자꾸 내 자신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죠. 세 번째 비유는 들풀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은 잡초입니다. 잡초는 그냥 자라지 않죠. 잡초를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못 믿으시겠어요? 비만 오면 그 풀 잘라내느라 얼마나 고생이. 작년에 우리 전사님이 어머니 때 가서 풀 잘라내느라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왜 이런 걸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가 그걸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또 자라게 하십니다. 이런 들풀의 운명은요, 베어져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런 들풀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작아요. 염려가 찾아오면 얼마나 쉽게 염려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지, 까마귀나 백합화나 들풀도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고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어요.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면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돈의 어려움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분 염려하시겠습니까?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먼저.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연약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꿈을 꾸고 바라면 된다. You can do it.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꿈은 꾸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할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주님은 이런 말에 산산조각을 내버리세요. 니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느냐.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여기서 그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원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너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네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너의 돈을 다 허비하고 애쓴다고 한들
너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 우리의 키를 더 크게 하는 것, 여러분 키 좀 더 컸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저야 그렇게 바랄 것은 없지만 키가 우리가 더 컸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 키도 우리가 더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염려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똑같은 시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습니다. 똑같은 사고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일어나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되죠. 의술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의술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술이나 약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의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합니다.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치료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도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치료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당장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물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렇게 작은 일도 너희가 하지 못하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여러분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 우리의 키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은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36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우리 주님이 여기 여러분들 주님 이번 달에 재정이 좀 부족하네요. 주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야, 네 생명도 못 살리면서 그 재정 네가 왜 염려하고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관계가 파괴됐는데요. 너의 생명도 너희가 어떻게 하지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저러한 새를 만들 수 있을까요? 로봇을 만들어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날아다니는 새는 못 만들 거예요. 마음껏 바다를 헤엄치는 바다의 물고기를 보십시오. 저렇게 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의 힘으로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수영을 잘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1시간 있으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죽어서 나올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돼 있잖아요. 전기를 공급하는 것도 아닌데 기름을 넣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놀라운 자연의 신비들이 보여집니다.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들과 풀들을 만드셨습니다. 겨울에 죽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여러분 나가서 밖에서 주무시면 다음날 살아서 못 돌아오시는 거죠. 근데 나무들은 사시사철 추운 겨울에도 밖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 넓은 바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높은 산 높은 들, 그 산 위의 산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태풍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육체가 살아서 그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기를 넣어주셨죠. 자유롭게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단 하나도 더하지 않았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자연의 이 환경들과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작은 일. 그런데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정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은 바로 이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지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걸 어떡하지? 막 염려가 막 솟으러오니까 이번 달에 괜히 그걸 썼어.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망하는 거야.
내가 정말 이번 달에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지?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분명히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돼. 계속 끊임없는 염려에 쌓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참된 고백이에요. 신자의 참된 고백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바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세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 염려를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랍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구하라 라는 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생각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도움을 구하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렇게 구할 때 3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되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살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머무르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 우리 염려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니, 주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옷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모르신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재정이 필요한 걸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지금 육신이 연약해서 힘든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았단 말이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울고 힘들어하는지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문제의 해답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염려가 올 때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열망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한 영혼을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오직 단 한 가지를 위해 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비참한 인생에 주님 찾아가셔서 그에게 생수의 근원을 주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먹을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랍니다. 아, 주님 먹을 건 먹어야죠. 아니, 나의 양식은 그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머지는 그냥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배부름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행복의 조건이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 자체도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늘 동행하시고 늘 채우시고 늘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부으시고 결국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가장 높은 이름을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절대로 낡아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려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 삶은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여러분의 배낭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표현법입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시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연약하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통로가 되어주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낭비되고 허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진짜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있는 찬양이 있는데 주일학교 찬양이에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이 찬양은 진리입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진리인지를 깨달아요. 여러분이 움켜잡고 여러분이 가지려 하고 여러분 안에 쌓아두면요, 어느샌가 쑥쑥쑥 빠져나가요. 쑥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게 한 16년이 지났거든요.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 그 건물 기초만 놓고 가만히 16년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민재 쌤 잘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예, 폐가가 되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거기에 이익이 안 났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너희들만의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너희들은 풍족해지지 않는지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누가 불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성전을 그냥 그렇게 엉망으로 남겨놓고 16년 동안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수고하고 애썼지만 이익이 없고 남는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렸어요. 그러나 나눠주고 쓰고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의 열정과 시간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려지는 가장 복된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다고요?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보물이라는 단어는 보화, 금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에 금고 없으시죠? 요즘은 은행에 다 넣어놓는데 요즘은 금고 말고 땅에다 묻더라고요. 금고가 없어요. 땅에다 다 부어서 자기도 깜빡 잊고 이사 갈 때 포크레인을 누웠더니 거기에 막 몇 억이 나오고 이렇게 돼버려요.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보물이죠. 그것만 얻으면 행복하고 평안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물입니다. 이 보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여러분은 평생을 염려로 살고 평생을 평강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보물이 재물에 있다면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 애쓸수록 더욱 큰 염려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재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곧바로 여러분 안에 염려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재물을 유지하고 이 재물을 관리하고 이 재물을 더 많이 얻으려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염려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쌓아도 내 영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었으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버는 대단한 사람이죠. 기자가 묻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장님, 회장님 혹시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록펠러가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더 주어지면 그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보물이 사람에게 있다면 우리는 곧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보물이 건강에 있다면 여러분은 곧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배가 조금 아파도 어딘가 다쳐도 머리가 조금 아파도 상처가 나도 우리의 평강은 금방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보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염려에 빠지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다면 이제는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그리고 약해지지도 않고 그 나라는 영원히 완전합니다. 그 나라에서 원수가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세상이 염려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도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샀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정도의 가치가 넘치고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무너지지 않고 쇠하지도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완전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주는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전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온 우주를 가져도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모든 죄와 형벌과 진노로 다 심판하신 후에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고 지금도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십시오. 백합화를 생각하십시오. 들의 잡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보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에게 집중하고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가 오늘 이 연약한 자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염려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1820년에 뉴욕주의 작은 마을에 어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생후 6주가 되었는데 의사의 실수로 눈이 실명된 한 아이가 있었어요. 95년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평생 1만 편의 주옥같은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85세 때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누구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키셨고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육신의 눈을 볼 수 없었지만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살았던 굉장히 영적인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페니 크로스비가 쓰셨던 원래 원문 영어를 제가 보니 2절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해석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 읽어드릴게요. 주님께 완전한 의지, 완전한 기쁨, 큰 기쁨의 환상이 내 눈에서 폭발하네. 천사들이 왕래하고 주님의 자비의 울림과 그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마음속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평생을 앞을 볼 수 없었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단 한 번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 나라에 붙들려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염려는 사라지고 페니 크로스비와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평생을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때 나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소망 있고 가장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폭발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하고 말로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넘쳐서 그 어떤 염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내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때 페니 크로스비와 같이 오직 주님이 나의 영광이요 주님이 나의 찬송이요 그분만을 평생 찬송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폭발하는 기쁨이 지금 여전히 내게 있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염려도 근심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충만만이 우리 속에 넘쳐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